지난주 우리는 배병걸 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자, 그래서 제목을 고통에서 벗어난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주에는 인물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 은혜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람이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자주 만나고 여러 번 만날 때에 그 만남의 횟수만큼 그 상대를 어떻게 기억하기에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또 잊어버려요. 누가 누군지. 그런 경우들인데,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서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한 줄을 건너서 듣고 이미 2주 전에 만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억을 소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첫 번째로 공회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다. 근데 사실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제가 또 제 유튜브에서, 저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과 같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설교 한번 하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설교를 또 보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최소한 한 번은 보죠. 제가 제 설교를 4번 이상은 들어요. 4번 이상은 봐요. 그런데 그런 때도 제 마음속에 아이고야, 요 말씀이 그때 설교에 들어갔더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우리 왜 그 주부들 보면 음식을 만들고 나면 요거 맛이 조금 너무 빠진 것 같은데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더 첨가하고 한번 또 먹어보죠. 그럼 맛이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는 달라요. 좋아졌어요. 그런 경우예요. 목사의 설교도 그때 이 말씀을 좀 그때 더 하였더라면 좀 더 좋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면, 우리가 고백할 때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회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왔어요. 그곳에서 대표적으로 만나는 인물을 제가 소개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을까? 그리고 자신의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상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불의한 재판을, 불법한 재판을 받을 때에 왜 제가 불의한 재판이라고 말합니까? 왜 불법한 재판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법정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은 뭐예요? 불의한 재판,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재판 광경을 여러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거리를 성경은 찝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는데 바깥 뜰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의 안쪽과 공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달라요. 공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과 공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의 문 안쪽에 있었을까요? 바깥에 있었을까요? 바깥에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한 계집종이 바깥 뜰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예수와 함께 있었던 너지? 라고 지목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묶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베드로를 고발하는데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멀찌감치 있어야 그런 소리를 안 듣고 또 두려운 마음과 걱정도 안 생기고 예수님과 엮여지지 않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멀면 어떻게 해요? 멀수록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만큼 측근이라고 하잖아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면 그런 문을 뒤집어 쓸 수가 있는 오명을,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너도 그 도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묶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베드로의 위치를 바깥 뜰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묶으려고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대답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예언과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꼬끼요 하더라는 거예요. 네?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맞아.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아니나 다를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제자 베드로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하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이것밖에, 예수님 사랑하는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였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였는데 이 정도밖에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했다고 했어요.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렬로 놓고 볼게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공회원으로서 예수님과 결부되었다가 혹여나 오물이 튈까봐 입 싹 닫고 나는 저 사람 모르는 것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나가요? 중간이 나가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나서서 예수님 아는 척하고. 왜 저렇지? 그 결과가 뭐지? 공회원 자격 박탈, 재산 몰수, 너가 가지고 있던 부, 귀, 영, 화 다 압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아유, 가만히 있어야지. 입 닫고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교하려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만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서 너도 그 당이지 라고 하는 베드로가 들었던 똑같은 말을, 지적을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계산 안 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마치 도마뱀이 위기를 만나면 꼬리를 자르고라도 도망가듯이 우리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불쑥 생각나는 게 뭐부터 생각해요? 거짓말부터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야,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정말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회 의원이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였다 라고 한 5가지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들을 말씀을 그 한 주간의 어느 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하는 말씀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요? 내린 먼지와 같이 조용하게 내려앉아요. 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기억나지 아니하는 말씀, 생각나지 아니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려고 하는 설교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5개 말씀을 드려서 기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할 때에도 3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도 뭐 요만큼, 제자라고 하는 것도 요만큼. 그 나머지 3개는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신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났다고 하면 공평하게 신약으로만 기울지 말고 구약도 봐야지. 그래서 구약의 인물 누가 생각나나 하고 생각했더니만 또 요셉이 생각났어요. 신약에서도 요셉, 구약에서도 요셉.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항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큰 딸에게도 똑같이, 작은 딸에게도 똑같이, 막내에게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주고, 둘째 아들은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주고, 셋째가 똑같죠. 누구 하나에게도 더 같다, 덜 같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줬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똑같아요. 네? 10손가락 깨물어 보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자식도 귀하고 저 자식도 다 귀한 거예요. 네?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신약의 구약에서 만나는 요셉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만나는 요셉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적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첫째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로저, 요셉,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어머니가 12를 다 낳은 게 아니고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2명은 외삼촌 딸들 둘과 그 다음에 그들의 부리는 종들을 통하여서 낳은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부인, 언니예요. 레아가. 라헬은, 여기 라헬 나오죠? 이게 라헬 나오잖아요. 라헬은 레아의 동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삼촌이 누구예요? 라반. 네? 라반. 외삼촌 라반의 딸이 레아고 라헬입니다. 네? 레아고 라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 외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누구를 그래도 인물 있고 아랫물 있지 그런 생각 가지고 누굴 보냈어요? 야곱에게 레아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장가가 들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 첫째가 루벤입니다. 쭉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번째 가서 누굴 낳았습니까? 예,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겠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10번째 끝나고 11번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이 11번째 라헬을 통하여서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내 이름은 유희선이고 내 이름은 유희진이고 내 이름은 유희림이고 내 이름은 유찬미고 우리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으려면 오늘 나는 누가 돼야 돼요? 요셉이 돼야 되겠는데 그 요셉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아니 사람이 뭐 딱 손에 쥐어질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뭐가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 말로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중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말 한마디에서 그야말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없어요. 오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뭘 제공할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보게 할 수가 있고 또 내 말 한마디에 가시가 놓쳐서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아픔을 주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스톱! 뭐 하도록끔? 네? 멈출 수 있도록 이건 말했다가는 듣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절제할 줄 아는. 할렐루야. 절제라는 말씀 썼습니다. 제가 절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절제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막 하고 싶어요. 네? 난 그래서요. 이 절제를 좋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도.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나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같이 모였을 때 함께 들음으로 내가 절제함을 통해서 함께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네? 우리 집에 이제 5에서 시집 가고 이제
딸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그 딸을 통해서 듣는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을 혼자 들으면 그냥 나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였을 때 같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은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차에 타고 가면서 다 타고 갈 때에 물어봤어요. 생각했던 것들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듣고서 같이 행복했어요. 그것도 절제예요. 그것도 절제.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위한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시 같은 말도 절제를 해서 안함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찌르는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절제도 있지만,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들어서 나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닌 함께 들어서 기쁘기 위하여서 뭐예요? 절제할 때도 있다니까요. 네? 나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야, 잘했어. 네? 스스로에게 잘 참았어? 잘 지나왔어? 그래. 다음번에도 꼭 그렇게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셉,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에드, 영어로 에드, 뭐예요?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세요. 11번째 요셉을 낳았지만 누가? 라헬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라헬이 더하여서 누구 낳았어요? 그 동생 베냐민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라헬 너는 요셉만 낳고 땡이야.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더하시는 게 없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은 후에 그 요셉의 이름대로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더하여 낳게 하셨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것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도 어떻게 해요?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요셉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셉 그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하나님께 늘 기도. 요셉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더하여지는 것. 할렐루야. 네? 믿음도 더하여지고 소망도 더하여지고 사랑도 더하여지고 항상 있어야 될 것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지향, 우리가 목표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또 좋은 참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것은 없지만 이 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의미 있는 것을 해주고 싶다 싶어서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현수막을 제작을 했어요.
가족입니다. 전진, 유이선, 전시원. 그리고 반드시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적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이들 가정이 이제 영종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터를 옮겼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는 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수막을 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해가지고 짠! 하려고 했는데 현수막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혼자 짠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타고 가면서 여보,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네. 내가 이쪽 들면 당신이 이쪽 들고서 짠! 하고 보여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딸한테도 보여주고 제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 벽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전진이 이사 왔어요 여기. 네? 복받을 종이 이사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39장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오늘 말씀 참 우습다는 아는데 저 말씀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데 자 보세요.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보세요. 3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변 사람들이. 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령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 소유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어떻게 중요한 말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어떻게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 정말 복 주시기 위해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 줘야 될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고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복을 주셨다니까요. 나는 오늘 말씀에 초입부터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엉뚱한 소리를 오늘 하게 됐는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 기억할 말씀은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신 이름의 소유자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다. 네. 오늘 2025년 3월 30일 날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그리고 그 안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나왔죠? 네,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액치사 빛으로 어떻게 해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외치는 무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꼭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